탄소 금식 중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식생활 금식입니다. 식생활 금식, 여러분 글자가 조금 작아서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배달 음식 시키지 않기. 요즘에 뭐 전화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물건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고 하는데, 배달 음식은 이번 주간은 라이더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시키지 말자. 두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사 먹지 않기. 요즘 아이들이 이제 패스트푸드 좋아합니다, 그죠? 햄버거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콜라라든지 이런 거 먹지 않기. 이번 한 주간이라도 탄소 금식, 식생활 금식이니까 우리 사순절날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여기에 하루 한 끼 이상 채식하기. 우리 교단 총회 이제 생태국 공동체 운동본부에서는 하루 한 끼 채식하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주간 채식하기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적어도 하루 뭐 2끼 이상은 채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소고기 먹지 않기 또는 덜 먹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소가 배출하는 메탄이라고, 이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는 우리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킵니다. 온실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구가 막 이 기후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이산화탄소보다 소가 배출하는 트름이나 뭐 이 소 방귀, 이 여기에서 이제 메탄이 나오는데,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4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소가 굉장히 이 기후 변화 혹은 이 기후 위기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뭐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먹지 않기 혹은 덜 먹기. 여러분 가운데 없어서 못 먹지 뭐 그죠? 있어도 드시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배출하는 이 온실가스, 이 지구를 덥게 하고 기후 위기를 만드는 이 온실가스의 70%가, 인간이 배출하는 70% 가운데 몇 가지가, 이 70%를 차지하는 게 몇 가지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 그 다음에 석탄. 우리 화력발전소 아시죠, 여러분? 저기 감만동 쪽에 가면은, 감만동이 아니고 감천 쪽에 가면은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서해안 쪽에도 보면은 화력발전소가 있어가지고 바닷가의 큰 기둥에서 막 연기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석탄 화력발전소인데, 거기에서도 이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콘크리트. 우리 이제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잖아요, 그죠? 그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탄소 배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가 뭐냐면 연소할 때,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하면 빛과 열이 나잖아요, 그죠? 이때 탄소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석탄 연소할 때 콘크리트, 소, 여기에서 배출하는 탄소가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70%를 배출한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소고기를 덜 먹기 혹은 안 먹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역의 제철 농산물을 사용해서 음식 만들기. 유기농을 이제 말하는 거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유기농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캔 음료 대신 병 음료 먹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먹거나 할 때 캔에 담겨있는 캔보다는 병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6가지, 7가지를 이번 주간에는 사순절 금식 기간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식생활 금식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식생활 금식 아멘 하십니까? 네, 꼭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걷는데 탄소 금식이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순절 둘째 주간이기도 하지만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하죠.
가톨릭 성서학자 가운데 김근수 박사님이 있습니다. 한 작년 한 여름 때 한 부산에 오셔가지고 제가 해운대에서 차도 대접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김금수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저항절로 이렇게 바꾸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항하지 않으셨다면 고난을 받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순절을 저항절로 바꿔야 참된 의미가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결국 불의한 세력, 헤롯 땅과 로마 제국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지도층, 대제사장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저항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사순절을 저항절로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3.1절이라고, 제가 3.1절 기념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1절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불의한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저항의 집단적 구현이 3.1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3.1절은 비폭력 저항이었죠. 바로 예수님의 비폭력 저항의 구현이 저는 3.1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예수님의 저항을 생각하고 따르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제 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시국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부산을 스타트로 해서 대구, 대전, 강주, 나중에는 이제 서울까지 릴레이 시국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바로 불의한 세력에게 저항했기 때문에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길을 이 사순절 우리가 함께 따르자,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저항의 시작, 그 기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저 예루살렘 종교 기득권자들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야, 내가 고통을 받을 거야, 막 드러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그렇게. 옛날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27절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 보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탁 물으니까 29절에 베드로가 정말로 위대한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에게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순환 예고를 3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순환 예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순환 예고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환 예고는 이전의 예수님의 삶과 지금 이 순환 예고 다음에 예수님의 삶이 180도 바뀌는 그 기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자, 주현절기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뭐예요? 주현절기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대부분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죠?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한 자들을 고치고, 대부분 병자들을 고치지요?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귀신을 축출합니다. 그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몸에서 그 귀신을 축출해가지고 돼지떼로 보내기도 하고 귀신을 축출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굶주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주연절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질병 치료와 귀신 축출과 또 굶주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 이야기들은, 이 내용들은 아주 정말 좋은 겁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박수받던 영광의 시절이 주연절기였습니다. 그죠? 병 낫게 해주고 먹을 것 주고 귀신 축출해주고, 와, 예수님 환영합니다. 환영했던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사순절로 접어들게 되면 예수님께서 악의 근원인 예루살렘 성전 개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거죠. 돌격하는 거죠. 예루살렘행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싸우는 거죠. 투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연절기에는 예수님의 적제자들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장 말씀 이전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뭘 하면은 항상 바리새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율법을 어겼어 하면서 막 따져 묻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이 장로들의 율법에 장로들의 유전에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났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종교적인 어떤 표적을 막 구해요. 그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연절기에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종교적인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종교적인 논쟁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누가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백성의 지도층이에요. 그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겠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층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누구겠어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옮겨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지식인들이겠죠. 종교적인 지식인들, 지금으로 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는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의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기에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고,
주연절개에는 바리새인들이었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투쟁이 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투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은 되나?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가장 정치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돼. 교회에서 뭐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왜 정치적이냐면, 자, 정치라는 말은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교회는 올바른 정치,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올바른 통치가 아니고 불의한 사탄의 세력의 통치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세운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올바른 정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저항하고 반대하라고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제대로 된 정치가 뭔지를 고민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불의한 권력에 순종하고 기죽은 듯이 있으라는 말입니다. 아주 정치적이죠.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 묻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세상에 가서 외쳐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 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다 내쫓아버려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장로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나중에 로마 법정에 세워서 빌라도 법정에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시켜가지고 죽여버렸던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은 것을 주시면은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좋아요. 그죠?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셨다가 이제 180도 전환합니다. 박수 받던 영광의 시대에서 이제 모두가 외면하는 십자가 고난의 시대, 주연절에서 사순절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본질이고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박수 받고 막 이적을 일으키고 먹을 것을 주고 막 백성들이 할렐루야 막 쫓아다니니까 막 기분이 좋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제가 헬라어를 조금 했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자, 베드로가 이제 항변해요. 한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우리말로 번역은 항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에피티마오라는 말을 씁니다. 티바오라는 말은 이제 존경하다는 말인데 에피라는 말은 이제 전치사로서 좀 이제 반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존경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어른이 아이들을 책망하고 혼을 낸다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항변하다는 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합니다.
어른이 아이들을 책망하듯이 야야 거기 놀면 안 돼, 그 만지면 안 돼. 이게 에피티마오예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돼. 뭐하러 지금 죽으러 가냐고. 지금 백성들 먹을 거 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거기에만 머물면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려고 하느냐. 당신 미쳤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에피티마오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우리말로는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꾸짖어도 에피티마오라는 말을 같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석에 앉아가 예수님을 꾸짖었듯이 예수님이 상석에 앉아가지고 베드로를 꾸짖는 겁니다. 같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은 달리 했지만 그런 거. 이게 뭐냐면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한 거죠. 그저 영광받는 자리, 배부른 자리, 병고침의 자리, 거기에만 머물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종교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미움받아야 되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더 언급하시죠. 제자들에게 이제 더 언급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자기 부인하고 쫓아오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잃으리라.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하리라. 이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비록 죽으나 살 것이요 고난받으나 그것이 결국은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뭡니까?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불의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죄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숨죽여 가만히 있으라. 올해가 세월호 10주기인데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막 시끄러워야 돼요. 민주주의는 막 시끄러워야 됩니다. 시끄럽고 막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불의한 세력에게 고난을 받지만 이 죄 많은 세대에게 핍박을 받지만 이 불의하고 음란한 시대에 너희가 책망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삶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하고 음란한 시대, 죄 많은 시대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생명과 부활과 영생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믿고 이 사순절기에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기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연절기에 질병 치료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먹이셨던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받는, 저 외면받는 십자가 고난의 시대가 왔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죽음의 길이어도 끝까지 감당하게 되면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끝내 죽으나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